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매일매일 낯선 멀고 먼 인생의 길을 가는 저희들,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언제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이 아침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씀의 배경을 모르면 좀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 보면 꼭 그 위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오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멸망하여 포로가 될 백성,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황무지가 된 시온에서 눈물 흘릴 백성을 향해 위로의 예언을 전합니다.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망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잖아요. 위로.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위로를 안 받으면 금방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순례의 길을 잘 못 가요. 날마다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는 날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뭐가 지금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조금 이쪽으로 끌어서 지금 한쪽 구석에 안 보여요. 말씀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못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냥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언제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나라 중에 높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에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가져도 자식 잘 되고 뭐 세상에서 출세해도 그게 만족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가난은 물질의 가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요. 우리가 옛날보다 여러분 물질에게서 많이 해방됐잖아요. 옛날보다 잘 살으니까. 그런데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훨씬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정신과 가보시라고 한번.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이건 어린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도 우울증 환자가 많고요. 별병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걸 여러분 뚜렷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이게 내 입술로 고백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도 들어가 보면요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결혼을 하려고 그래. 물어보죠. 제가 요새 또 결혼교육 하니까 한결같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아가씨들도요 행복하려고요. 그럼 여러분 결혼하니까 금방 행복이 오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갈등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해서 영적인 맹인이 되고 불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육신만 아파도 행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날마다 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면 막 아파서 통증에서 못 자고 그러면 무슨 행복함이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살아가는 게. 영적인 정신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한 자가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건 육신의 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예의 포로, 권력의 포로, 인정의 포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포로로 살거든요. 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세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세요. 정말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세요. 주 예수보다 그래서 귀한 분이 없어요. 주님만이 구원자요 해방자예요. 그래서 여기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 부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모든 거 바꿔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바꿔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라고요. 해답이 거기에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정말 인간을 아름다운 인간으로, 정말 가난한 자에서 부한 자로, 정말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정말 인생의 갖가지 것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은혜에 그랬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왔어요. 은혜를 받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 그래서 조금 오늘 찬양 시작하면서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제가 어젯밤에 순례를 묵상하고 잤어요. 그런데 아침 딱 일어났는데요, 그 찬송가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이제 핸드폰이 딱 울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요.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그 찬양을 주더라고요. 순례 기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믿어질 때까지 묵상하라고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문장이에요. 이 세 문장을요, 순례기도, 동행기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문이거든요. 그게. 어제 그 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잤거든요, 제가. 근데 찬송가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 찬송가 딱 있잖아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은 오래 왕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모든 것을 다시, 지금 현실은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를 들면 다 황폐하고 다 불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다시 건축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주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핵심이 뭐죠? 오늘날로 우리를 얘기하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더 쉽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인생의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만큼 여러분이 풍성한 삶 살아요. 반드시 그래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 의식 갖고 사시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예, 코로나 사태지만 저는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를 초월해서 주일이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드리는 것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오라고. 왜? 예배는 생명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노의 문제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1년 벌써 지났으니까 알잖아요. 만약에 내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럼 와서 드려야 돼요.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게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 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늘 매일 성경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 이 은혜를 전하는 봉사자로 살게 하소서. 세상에 가난한 자가 너무나 많고요, 상처 입은 자가 너무나 많고요, 포로된 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서 봉사자로 그들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봉사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못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바꿔주세요. 수치를 보상으로, 능욕 대신 즐거움으로.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주님이 뭘 사랑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뭘 미워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뭐 사랑한다고요? 정의를 사랑해요. 근데 이 땅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불의가 많아요. 옛날 독재 정권 안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정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자자손손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10절 이하의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워하세요? 언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로 더 즐거워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어제 밥을 먹으며 집사람이랑 이번 주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을 주일날 나눠 같이 읽었거든요. 하박국 말씀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단어를 읽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말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세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세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여러분 구원의 옷 다 입으셨잖아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하나님이 언제나
의의 길, 바른 길, 공의의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비유를 하잖아요. 신랑이 사모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 예. 결혼할 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은혜와 축복을 주께, 그 기쁨을 주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잖아요.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기들의 형편은, 예루살렘은 다 불타고 황폐한 그런 상황에 주님은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여러분 인생 어려울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김영복 목사가 지난달에 제가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을 묵상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참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책도 참 많이 쓰셨고, 그리고 정말 사김의 기도 뭐 이런 영적인 책들을 많이 내서 많은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써놨대요. 40대까지 나는 결핍의식으로 살았습니다. 10대에는 시골에서 어떻게 도시로 갈까? 20대는 인류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30대에는 내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결핍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믿음은 저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세상적으로 목회도 성공했다고 했지만 건강 문제가 오고 내 영혼의 어둠이 오고 삶의 권태가 왔습니다. 그것은 결핍의식으로 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결핍의식이 생겼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후 하나님 안에서 얻은 만족과 안식에 근거하며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곁에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핍의식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충족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회에 필요한 해결책은 정치도 경제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내적 만족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결핍의식에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 될 수 있고 우리의 얘기 될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은 날마다 결핍의식에 삽니까? 날마다 조금 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족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기 오늘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세요. 그리고 결핍의식 속에 평생을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것만도, 그리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만도, 거기다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깊이 깨닫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밀한 삶으로 정말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만족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십시다. 오늘 찬양은 500 기도드리고 찬양 드릴게요. 516장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언제나 결핍 의식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는데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기쁨의 길로, 감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우리의 곁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바쳐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간구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낯선 길, 가보지 않은 인생의 순례의 길을 갈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